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겉잘품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겉잘품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멘. 어느 날 한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10명부터 시작해서 1000명까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새벽 기도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쁘다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내 실력으로 해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그는 잘못된 판단과 교만의 결정들로 인해 회사를 잃고 가정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겔 28장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최고의 무역도시 두로,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에스겔부터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둘러싼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26장부터 28장까지는 특별히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최고의 무역 도시이고 역사를 자랑하는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예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통 예언을 미리 미래를 알려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두로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신이다. 나라가 부강하고 세계의 무역품이 두로를 통해 들어오고 모든 나라가 두로 앞에 고개 숙이니 스스로 신과 같다고 착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로의 왕은 교만은 어디서 왔을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쭉 보시면 두로 왕은 스스로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에서 끌려가서도 바빌론 제국부터 해서 페르시아국 거치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갑자기 늘어난 순간, 지혜가 높을수록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교만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쭉 보시면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 선만한 두로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두로가 스스로 신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교만을 직접 꺾으시겠다는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할지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를 보내어 두로의 지혜를 영화를 치고 바다 가운데 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로가 자랑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바다에서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그 교만의 자리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나라가 다스릴 줄을 알았는데 사실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교만을 더 이상 두지 않으시고 여러 나라들을 강포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두로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칼이 목에 겨눈 순간에도 나는 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 본능적으로 나면 살려주세요라고 우리가 외칩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11절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슬게에게 두로왕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십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로를 처음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하고 아름다웠다. 더 나아가 지혜도 충족했다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두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천재의 마음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두로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존재임을 말씀의 보루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도사는 하나님이 직접 가꾸신 완전한 곳입니다. 이걸 두로가 그곳에 비워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받을 존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두로의 모든 아름다운 풍요는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분이었음을 간주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고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번제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멀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므로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드로가 타락했던 지적 원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역이 많아지고 부가 쌓을수록 욕심이 더욱더 커져지고, 욕심이 커질수록 오늘 말씀이 나와 있지만 폭력과 불의가 가득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풍요로움이 감사가 아닌 교만과 번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물질이 늘어날수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움은 결국 교만해지고 영화로움의 지혜가 더럽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땅에 던져 모든 이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에 보면 둘의 심판이 단순한 정치적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교만과 불의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둘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로를 알던 모든 사람이 놀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두로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강하고 아름답고 부유했던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교만의 결말이 완전히 소멸되는 선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만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죄가 되고 만다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전체에 전하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28장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잘 나갈 때일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교만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더 나가야 합니다.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해야지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손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고 하나님의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늘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해주셔서 모든 걸 깨끗이 치료해 주시라고 아픈 하늘에 기도합시다. 오늘은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그 교만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교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픈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김용희 하나님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해 주셔서 그 아픈 곳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강력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대를 수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경외의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세상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부터 영양 유튜브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주님, 여름 성경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이 그것을 힘을 얻어 이곳의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계속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많은 행사를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28장 말씀을 통해 교만의 위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로처럼 모든 것을 가졌음을 불구하고 교만하여 멸망한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도 재물도 건강도 재능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천지개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잘 나갈 때일수록 물질이 늘어났을 때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붙들린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해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세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수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세상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영광을 드러나게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입술이 창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영양 유튜브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주님, 여름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은혜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부터 여름 행사가 쭉 진행됩니다. 진행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안정과 더욱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성령 헌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꿈꾸며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한 교회 성도들을 주의 종들에게 먼저 환대하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이 기도처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분서가 은혜를 경험해 주시고 더욱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